이 시간 함께 성탄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 모심을 기뻐하고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축하합시다. 이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도 그렇게 은혜의 소망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꿩을 키우는 곳이 요즘 많이 늘어나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그곳에서 한 5분 거리에 꿩 사육장이 아주 크고 넓은 곳이 있어서 그 꿩 사육장을 종종 잘 갑니다. 가서 보면 있을 건 없고 없는 게 있어요. 꿩 사육장에 가보면 양쪽으로 울타리는 이렇게 쳐져 있는데 하늘에 지붕이 없습니다. 꿩은 새니까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릴 텐데 지붕을 안 만들어도 꿩이 안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묻기를 아니 다 날아가면 어떡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말이 지붕에 그물을 닫히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안 치고 대신 없는 걸 하나 있게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모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꿩 대가리에다가 모자를 다시 놀라운 거는 꿩이 하늘을 보면 내가 하늘로 날아가야지 하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모자를 씌워놓으니까 이놈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하늘이 없는 줄 알고 하늘로 못 날아가요. 다 밑에서 닭처럼 부 하면서 그냥 모이를 쪼아먹고 하늘로 날아갈 생각을 안 해요. 성탄의 의미가 뭘까? 오늘 어쩌면 우리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모자를 우리가 스스로 쓰고 내가 날아가고 내가 활동하고 그리고 내 꿈을 펼쳐야 돼 저 하늘이 있는 일도 모르고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는 그냥 땅 밑만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머리에 쓰여있는 모자를 벗기고 너는 원래 하늘을 헐렁 날아다니는 그런 존귀한 존재야. 사단의 그 괴계 그리고 사단의 그 저주에 매여서 죽음의 사슬을 매여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말 그런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꿈꾸지도 못할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보내주신 그런 존귀한 존재,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하함으로 위한 복된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사단의 노예가 돼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성탄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줄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새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예언서 모든 곳마다 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윗의 줄기라고 안 하고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실까요? 시편 78편 7절로 72절까지 말씀.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아멘. 다윗의 이력서. 다윗이 자기의 이력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참 미천한 양의 우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셨고 그리고 양을 지키는 그 중에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로 하여금 기르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거를 감사 고백하는 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드린 이 다윗, 그러면 이렇게 미천한 존재의 자리에서 미천한 이세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왕가를 만든 다윗, 처음에는 미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택하셔가지고 높이 세워주셨어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러면 새로 오신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줄기가 되어야 되고 다윗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언자 이사야는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손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 친구가 왕씨가 있어요. 맨날 뭐라 그러면 그 친구 놀릴 때 짱꼴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철 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왕씨는 우리나라에서 400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성씨예요. 고려 왕가의 성씨가 뭐예요? 왕씨예요. 그런데 그 왕씨들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전씨가 다 왕씨가 됐다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왕씨들을 다 죽이니까 강화도에다 몰아놓고 배를 침몰시켜서 죽이고 뭐 어느 한 곳에다 몰아놓고 불태워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왕씨가 자기가 왕씨라고 그러면 죽으니까 위에다가 지붕 씌워가지고 온전한 전자 놓고 양옆에다가 테두리 만들어갖고 밭전자를 써갖고 전씨들이 다 왕씨가 전씨가 됐다고 하는 얘기. 진짜 전씨가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왕씨하면 중국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왕씨는 뭐예요? 왕가를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멸망해버리니까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해서 목숨 살리려고 그렇게 피신하고 그렇게 숨어 살았어요. 다윗의 가문도 나라가 멸망하고 파사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존귀했던 다윗의 가문이 택함 받기 이전에 비천한 가문으로 다시 몰락했다.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밀려난 사람들 중에서도 또 밀려나서 그 밀려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아주 진짜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외진 곳이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나사렛. 그곳에서도 요셉이 뭘 하고 살아요? 목수일을 해요. 가장 비천한 일을 또 해요. 왕가의 혈통인 요셉이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광을 맛보았다가 다시 미미한 가문으로 전락한 다윗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다시 양의 우리에서부터 취해서 지금 다윗의 영화를 회복시킨다는 뜻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취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줄기에서 취하면 뭡니까? 나는 예전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호령했던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가로 세도를 누렸던 그 왕가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아주 꿈도 꾸지 못하고 소망도 꾸지 못했던 그 미미한 가문, 그 이새의 가문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섭리로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좀 더 큰 산 가문에서 오셨으면 그런 얘기들을,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로마나 애국과 같은 강대국의 왕자로 좀 오시지 않고 왜 보잘것없는 식민지 국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더더군다나 마국과 그 말머리통에서 누우신 채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누구예요? 가장 비천한 양 보던 목자들이나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잘것없는 가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집에서는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는데 왜 엄마 아빠는 이런 것도 못해주고 저런 것도 못해주냐고? 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어떤 사람은 땅콩 때문에 비행기도 돌리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고 왜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맞아도 맞았다고 말도 못하고 잘못됐다고 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주어진 환경 탓을 하며 스스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꿈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너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장 비천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저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꿈꿀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녀들, 오늘 내 가정이, 오늘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한번 풀려 나오셨습니다. 신사참배가 1934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끊임없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본보기를 삼고 주기철 목사님을 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가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는 오래된 영화가 돼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런 영화가 있는가 싶은 분들도 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주기철 목사님을 맨발로 걷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도 주기철 목사님이 안 죽으시니까 약을 몰래 투여를 해서 결국은 강복을 보지 못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십니다. 일본 경찰이 이제 다 죽어가는 주기철 목사님을 석방하면서 이 정도로 모진 고난을 받았으면, 고문 받았으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해서 주 목사님을 한번 떠보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풀려날 거예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풀려나오시자마자 바로 교회로 달려가십니다. 그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온전히 서 있을 힘조차 지금 없는 그 주 목사님,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감시하는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행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5가지 종류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감옥으로 끌려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주 목사님이 알고 계세요. 짧은 순간의 고난은 견디는데 오랜 세월의 이 고난 속에 내가 주님을 배반할까봐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노무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꼭 슈퍼맨 같아요. 참 강하고 그리고 초인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는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그 중보의 기도의 손이 모여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강해서 그 모진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손길이 있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그 고난과 고통 안에서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음의 굳건한 연합군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만남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새의 줄기처럼 미천한 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일철 목사와 같이 믿음의 십자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 속에서, 고통과 낙심 안에서 절망과 괴로움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판 멋있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이 기도하며 연약해져서 넘어져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사랑을 모으고, 비천하고 미약한 우리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누고 기도의 어깨를 맞댈 때, 그때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존귀한 이새의 줄기로 택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내 삶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사랑과 위로의 기도의 손을 모으십시다.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귀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부족함들을 이기고 하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